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제25장 39절에서 오늘은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6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레위기 25장 3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은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억압과 빼앗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희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규정에 따르면 땅도 주택도 모두 궁극적인 그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또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 본문에서 희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몇 가지 사례들을 추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사례냐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39에서 4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44에서 4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7에서 55절까지, 이렇게 크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39에서 43절까지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 경우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마을 이웃이었던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해서 어떤 집, 특별히 우리 집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인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집 노예로 돈을 주고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 사람이니 그를 하나님은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된 사람에게 마치 품꾼이나 동거인 것 같은 처우를 해줄 것을 집주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 종이라고 하여서 마치 물건을 팔듯이 이 동족된 이 노예를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종은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서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원래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종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집주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를 악용해서 선량한 집주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종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사례 중 제 두 번째, 외국인 종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 사이 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 43절까지에서는 같은 동포,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된 이에 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종을 이제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4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서 종을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또 이웃들 아니면 그들의 자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와 자기 집 종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의 종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 종들은 자기를 돈을 주고 산 주인에게 영원히 속박이 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출신 종들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심지어 집주인에게서 빠이빠이 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외국인 종은 자기를 돈 주고 사온 이스라엘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외국인 노예를 자기 자녀에게 심지어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에게,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47절 보시면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좀 부유한 외국인 가정에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오늘 47에서 53절 단락에 나와 있지요. 자, 48절에 따르면 그 종은 자신을 되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4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종된 사람의 형제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을 위해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 종은 즉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형제뿐만 아니라 그 종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또는 그 종의 친척 어느 누구도 이 속량을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 본인도 자기가 일하면서 얻은 월급으로서 스스로를 속량시킬 수도 있습니다. 속량을 위해 집주인에게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정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종으로 들어온 해를 기준으로 희년까지 총 몇 년이 남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희년까지 연수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속량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희년까지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속량의 대가는 낮아질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례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또 희년에 대한 규정들을 들었을 때 우리도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충격적이고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간 방침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예를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일용직 노동자처럼 잘 대우해주면서 숙박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그에게 합당한 일급까지 집주인은 지불해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지시하셨으니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지불 능력이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어서 바로 당장 속량할 수 없었던 종이라 한다면 그 종은 희년이 되면 자유인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을 집주인은 내보내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노예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고 하여서 집주인이 자기 집 종에게 충분한 쉼과 일한 것에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그를 집주인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희년의 규정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이 희년의 규정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데 비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년의 규정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현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을 희년의 규정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년의 규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땅, 집과 같은 재산에 욕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또는 직장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만 각자의 방법으로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이 아침 말씀과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또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린 이들에게 주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서 속히 품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의 그 불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